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28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어미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송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패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못 왔어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정말 밝은 목소리로 사랑한다 친구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크게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몇 명 없어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좀 어색하지만 네 시작. 사랑한다 친구야. 네, 이번엔 반대쪽 바라보시면서 또 한번 동일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 친구야. 네 감사합니다. 좀 어색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0월에 들어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동일하게 광고를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두 개 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하나는 그쵸 풋포유 광고입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금요일이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세 번을 다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더 은혜로운 시간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번만큼은 시간을 구별해서 한번 9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광고는 그쵸 함께 걷기라는 이 광고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은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씹으면은 응답할 때까지 연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 뒤쪽에 위치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고민은 뭐였냐면은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이 시기에 이런 성경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라는 고민이 여러분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성경의 이름도 있고 처음 들어본 인물의 이름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네, 이런 사건도 있었네 라는 것들이 여러분 아마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딱 나눠진 이후부터 분열 왕국부터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을 어떤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의 시기를 떠올려 봤을 때 많은 건 알지 못해도 괜찮겠다. 그냥 이런 성경이 있고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이런 인물이 이런 사건을 경험했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청소년기 때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와 예수님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은요. 정말 중요한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인데 요나 한 번은 들어봤습니다. 있나요, 요나? 그쵸? 요나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그렇죠. 물고기, 큰 물고기입니다. 옛날에는 고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그냥 큰 물고기에 삼켜졌던 요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 왕, 그 시대 때 이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거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했죠? 메시지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간혹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조금 특이한 대상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나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내가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창세기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는데, 네? 그쵸. 노아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메시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요나의 반응이 굉장히 요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돈을 지불하고 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만약에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민수야 너 어디로 가야 돼. 너무 기뻐서 그냥 아멘하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나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시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 시기에 활동했던 요나의 그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부국해지고 굉장히 강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가 막 축소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한 나라가 잘 나간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착취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영토 확장. 그렇죠.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물론 착취도 일어났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도 쌓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엄청난 나라였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시기 당시에는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은 한 요나가 활동하고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어제 제 친구가 저한테 막 속된 말로 쌍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민수야, 너가 내 자녀라면, 너가 나의 종이라면 그 음식 그 친구에게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버리면 버렸지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해서 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가장 아끼는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은요, 결코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거부했을까 했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왜 전하기 싫었냐, 그런 개인적인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니네웨에 가기 싫었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과 삶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힌 어떤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인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굉장한 우월감입니다. 저는 잘못된 우월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유대인 밖에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거를 조금씩 허물면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허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어떤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것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네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말씀인데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굉장한 어떤 자신들만을 택했다라는 우월감으로 이게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민족적인 감정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 이러한 잘못된 우월감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요나는
그 정도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니느웨로?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결국은 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진짜 성질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성질이 엄청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첫째는 모세를 뽑고 둘째는 요나를 뽑고 마지막은 베드로를 뽑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막 이기려고 할 만큼 성질이 엄청난 사람들인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아까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컸냐라고 했을 때 3일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일을 밤낮으로 걸어야지만 한 바퀴 볼 수 있을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하룻길을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이 걸리는 그 길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막 자동차를 생각하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느린 짐승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인데 그걸로 3일 길을 하루 만에 한다라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심지어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길게 장황하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조금 상상해 보면요, 이 요나가 크게 얘기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 돌아다니면서 거의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냥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하듯이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고집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요나서 3장 말씀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해지니 그도 니느웨 왕에게 잿더미에 앉았다. 아멘. 여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나는 마지못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낮은 사람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는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 끔찍히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이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요나를 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이웃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그 말씀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요나가 가졌던 그 마음과는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는 자신에 있던 어떤 그런 민족적인 감정들 또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전적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아까 4장 2절을 읽었는데 4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화내면서 얘기했던 게 아까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한테 따지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했던 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또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들과 내 개인적인 경험들 혹은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눈이 떠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11월 19일에 우리가 옛날 말로는 친구 초청 행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오지 못한 친구들 혹은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었던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내가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도 해주시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그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전파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